여름 예배를 맞아서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게 된 우리 모든 친구들 정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우리가 물론 직접 만나서 같이 레크레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가정에서 아니면 같이 말씀을 들었고 또 한 번 듣는 이 시간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 되게 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성경책 준비하고 오늘 나눌 말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귀를 쫑긋 세우고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오늘부터 물론 창세기 이전에도 쭉쭉쭉쭉 나가왔지만 오늘부터 특별히 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 이어지는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우리 창세기 6장 오늘 나누는 이야기, 그리고 내일은 7장, 그 다음은 8장 이렇게니까 미리 예습하고 싶은 친구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 모든 세상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3주 전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나눠봤어요. 오늘은요, 노아 할아버지 시대 때의 이야기인데 노아 할아버지 무려 600세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물론 오늘 시작은 600세가 되기 한참 전부터 시작이 되니까 한번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선생님 특별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이게 반짝반짝 거리는 거 보이세요? 선생님 좋아하는 야구 선수 류현진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와봤어요. 물론 진짜 선수가 입었던 건 아니고 기념된 옷인데 그 옷을 입고 나와봤어요. 전도사님도 그 선수를 좋아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전도사님을 좋아해 준다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전도사님을 좋아해 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오성 이렇게 전도사님 이름 쓴 유니폼은 따로 없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고 교제하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하니까요. 근데 전도사님은 가장 첫 번째로, 그리고 어쩌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도사님을 미워하거나 아니면 좋아하지 않으면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딱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좋아해주는 사람이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이 의롭다 말씀하시고 당시대, 그때 당시에 완전했다. 이거 진짜 엄청난 표현이잖아요. 사람은 완전할 수 없는데 그래도 완전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굴까요? 노아. 맞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짜자잔
노아예요. 노아. 물론 완전했다라는 표현이 뭐 진짜 완벽했다, 뭐 실수도 안 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어떤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잘 믿었던 사람이다라는 의미예요. 이 노아 할아버지 시대 때는요. 근데 노아 외에는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상이 다 죄를 저지르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올 생각을 1도 안 한 거야. 마치 모두가 다 살인자, 가인 같은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어떤 뭐 관심은 1도 없고 그냥 죄 짓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에만 관심이 다 팔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보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표현도 하나님이 하신 그 표현도 있지만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라고 표현이 나와 있어요. 점점 세상이 죄로 가득해지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리라는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시고 죄에 대해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제는 그 모든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건 진짜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청난 거예요. 가인과 아벨 때도 그랬고 선악과 때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많이 나누었으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한 사람 바로 노아 그리고 그 가족들은 구원하실 계획을 또한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방주를 만들어라. 엄청 유명하죠. 우리 방주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아주 큰 배를 만들려면 사람들도 많이 동원되어야 할 거고 재료 구하러 다니는 것도 요즘같이 뭐 트럭 타고 그 다음에 뭐 톱으로 전기톱 이런 것도 없었고 포크레인 이런 것도 없었을 거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배를 만드는 시간, 이 기간 동안 노아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을 거예요. 에이, 진짜 무슨 나이 먹더니 진짜 이상한 소리나 하시는군요, 할아버지. 무슨 홍수가 내리고, 무슨 세상이 심판을 당하고 뭐 그런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나와보라 그래요.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겠죠.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냥 그 모든 소리들을 잠잠히 듣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방주를 만드는 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를 그냥 두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나 아니면 묵묵히 계속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 가운데 아주 집중을 해서 계속해서 거기 안에만 신경 썼을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라는 찬양 우리가 한번 특송을 했던 적이 있는데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히즈윌의 찬양인데 그 가사 내용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막 못 믿겠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고 막 저렇게 결정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바보 에휴 일요일인데 막 놀러도 못 가고 그냥 이렇게 사냐 아우 그냥 뭐 그냥 과자라도 사 먹지 그거 뭐 헌금하냐 뭐 이런 식으로 놀리는 진짜 노아 할아버지가 편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오랜 기간이 그런 기간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곧바로 노아만 딱 구출해 주시고 그 세상을 쓸어버리실 수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는 동안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거야.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고 죄에서 이제 돌아서서 나에게로 돌아와야 해 라고
경고하시는 그 경고는요, 은혜죠. 경고를 한다는 건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경고 안 하고 죽여버려도 할 말이 없는 게 바로 죄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어쩌면 친구의 나 교회 갔다 왔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쩌면 성경 말씀에 쓰여 있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지도 모릅니다. 죄에서 떠나서 나에게 오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친구들, 노아 방주를 만드는 그 모든 기간 동안 진짜 끝까지 순종했던 노아 할아버지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너 진짜 의인이구나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꼭 귀 기울여서 잘 듣고,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 잘 들었어. 이해했어? 그래, 안녕.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요. 들으면 믿음으로 따라 살아야 해요. 노아 할아버지를 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심판당할 대상이었는데 노아 할아버지를 봤다. 방주 만들고 있는 저 바보 같은 모습을 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거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죠. 같이 방주 만들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그 모든 일들에 동참하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야죠. 그렇게 살아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르는 노아라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놀리고 방주를 만드는 것 가지고 손가락질 막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믿을래요. 우리 모든 예몽 친구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그리고 그 기다리시는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그렇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모든 예몽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
같이 기도할까요? 있는 그 자리에서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심판받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은혜로 기다려 주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노아 할아버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놀리는 말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들 못 듣는 것 때문에 욕먹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바보같이 보이고 멍청해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 마음속에서도 그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게 참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정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때요? 여러분 말씀 어렵지 않죠? 우리 노아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3주 여름 예배 같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텐데 1주차 말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도 꼭 들어가고 돌아가고 순종함으로 그 바보 같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가장 지혜로운 일이잖아요. 사실 그 구원의 길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 봅시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또 한 주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